네, 오늘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맡겨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직원을 계속 쓰는 사장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포기할 수 없죠. 매를 들고 야단을 쳐서라도 다시 써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관계는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었습니다. 불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용주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용주는 보통 이윤을 생각하죠. 그러나 아버지는요, 아들,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늘 사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생각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수올과 같은 고난 속에서 요나를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의 물고기를 예비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관계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시겠는지 모르겠지만 교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재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지입니다. 나무에 접붙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데 관계가 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다른 데 축복을 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 축복을 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해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는 자리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자리요, 관계를 새롭게 하는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요나가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많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주님을 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그들은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위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기회를 맞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제자들도 엘리야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사랑을 발견하고 온전한 삶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위로와 사랑 앞에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뉴스 보도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서 난동을 치며 소리를 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그 사람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의자에 앉아서 뒤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요, 자리에서 일어나 그분에게 나아가서 힘으로 그를 제압한 것이 아니라 두 팔로 그 술 취한 남성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어깨를요 토닥토닥 쳐줬어요. 그리고는 귓가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들리지 않는 그 속삭이는 말로요 따뜻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렇게 소리치고 난동 부리던 남자분이요 울먹이면서 몸에 힘이요 쭉 빠져가지고 진정되는 놀라운 장면을 그때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함께 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공무원단위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야, 공무원 처벌해. 놓으세요 지금. 좀 찍어줘. 그 UCC 좀 날려줘. 좀 찍어줘. 그 UCC 좀 날려줘. 예, 저기 조가집 있잖아요. 연합뉴스였습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술에 취한 분은 아마 인생에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요, 세상 누구도 이해하려고 들어주려고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었습니다. 경찰의 이야기 들렸습니까? 공무집행방해로 제압하려고 하는 그때 아무 말 없이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니요 굳은 것이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변할까요? 하나님의 위로와 위대한 사랑을 인생 가운데 만날 때, 가슴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힐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송두리째 변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습니까? 요나가 한 번 말씀 듣고 두 번 말씀 듣고 한 것처럼 우리가 거듭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요 우리 인생 변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감동받고 감화받고 때로는 뉘우치고 회개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변화는 거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요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진정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죄짓고 또 죄짓고 거듭된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하나님 앞에 무슨 염치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요, 늘 받아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 만들어졌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런 찬양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체험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만나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며 명하신 말씀은 1장, 그 1장에 나왔던 말씀과요 동일합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미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1장의 말씀과요 동일합니다. 요나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피하면 그 문제를 잘 넘겼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피하면요 돌고 돌아 원점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1장의 말씀이나 3장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사명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변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며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그 사랑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믿어질 때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두 번 말씀하셨던 것은요, 첫 번째, 요나는 들었지만 알았지만요 들려지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들려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거듭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아멘. 니느웨는 사흘만큼 걸어야 할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동안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생각해 보건대요 아마 대충 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땠습니까?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짧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짧은 메시지를 대충 전했던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며 보시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느네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멘. 느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온 백성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회사를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없이 일어나서 씻고 정신없이 출근하지 않습니까? 정신없이요, 닥쳐진 업무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오면요, 파김치가 되어 있어요. 집에 오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먹고 눕고 쉼을 얻습니다. 직장인만 그럴까? 아니요, 주부들도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어떨까요? 사실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올 때가 많습니다. 정신없이 교회 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면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사람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습니까? 그 자리가요, 생각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집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람의 본능이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혼인집 같은 인생을 살려고 하죠. 그러니 생각 없이 삽니다. 돈만 쫓아가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많이만 쌓고 모으면 충실하게만 살아가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상집은 어떻습니까? 절제합니다. 초상집에 가서 어떻게 크게 웃겠습니까? 어떻게 본능대로 떠들겠습니까? 절제하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핵심적으로 초상집은요, 말씀이 들리는 자리입니다. 자기를 절제하니요, 생각하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낮추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요, 초상집에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말씀이 잘 들리는 곳에 두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광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광야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는 곳입니다. 고난이 오면요, 자기 자신이 깨어집니다. 자기 자신, 내가 왜 이런 순간을 맞았지?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헤아리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자신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광야는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자리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는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 심령에 들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말씀이 깨달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되는 인생은요, 피곤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 들을 때 들려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면요,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까?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요,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요나의 순종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었습니다. 들려지니 3일 길을 돌아서 증거해야 될 그 말씀을요, 대충 짧은 심판의 말씀을 하루만 전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펼쳐졌겠습니까? 대충 들었던 그 말씀이요,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가슴 깊이 들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대충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들었던 사람이요, 들려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전했던 거예요. 하루만 돌았지만 들었던 사람들이 함께 증거하기 시작하니요, 니느웨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몇천 원 손에 쥐어주면서 시장 가서 두부 사오라, 파 사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시장을 가서 장을 봐오면 어머니가 그 음식을 들고 맛있는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순종하여 심부를 하면 요리는 어머니의 실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의 원리, 축복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받은 사명은 참 간단한 사명이었습니다. 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이요, 그렇게 맛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억지로 심부름할 때였습니다. 하기 싫은 걸 보내면요, 밥이 맛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순종할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계적인 골프 선수 박세리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현역 시절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2004년 슬럼프가 찾아왔는데 첫 번째 라운드에서 스윙을 하는데 이게 감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두 번째 라운드에서도 스윙을 하는데 똑같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몸이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나서 두 번째 대회를 참가했을 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던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선수니까 슬럼프가 올 것을 알고 모든 순간순간을 잘 대비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슬럼프가 오니 그 모든 것들이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슬럼프가 찾아오니까 모든 것이 싫어졌습니다. 골프채도 잡기 싫고 내가 왜 여기 필드에 나와 있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쉬고 싶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었다고 합니다. 성덕도 부진하니까 언론 기사도 좋지 않은 기사들이 올라와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박세리 선수에게 한 기자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했습니까?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박세리 선수가 한 대답이요, 너무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모두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골프를 내려놨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슬럼프가 한참 이어지던 어느 날 누가 커피 한 잔을 하자고 해서 항상 같이 지내던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그 순간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내가 골프를 잘 치든 못 치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나를 좋아해주고 항상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박세리 선수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내 인생 모든 것이 골프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골프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박세리 선수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속에 골프를 다 내려놓고 나니 그때부터 샷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 맥도널스 LPGA 챔피언십에서 트로피를 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세리 선수는 슬럼프를 통해서 골프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고난, 인생의 죄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그토록 가지고자 했던 그것이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슬럼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거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요나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깨닫고 썩어질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인생의 정욕과 썩어질 것을 위해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신 두 번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들려왔을 때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들려왔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바르지 못했던 삶을 바꾸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가 종교개혁을 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릴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